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야기 먼저 살펴보죠. 스토리는 성경을 보면 아시겠고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아픈 아이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따뜻한 분이야. 그리고 보지 않고도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야.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내서 야,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가 내 아내라는 건 못 알아볼 거야. 그리고 내 의도대로 나한테 이용당할 거야. 내가 회개는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능력 있고 따뜻하다라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한테 쉽게 조종당할 수 있고 내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속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위대한 분이셔 아니면 어리석은 분이셔, 이게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기본 생각이 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걸 정보적으로 믿는데,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에게 배우고 섬기고 따라가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이용하려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태도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게 만들고 싶어. 이게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지금 성전의 교리잖아요. 아, 이 사람은 이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이가 아픈 것 자체가 심판의 초입이죠.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큰 경고였죠. 네가 이제 돌아가면 네 아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족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실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아내가 이것을 진작에 받아들였다면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문지방으로 오면 아이가 죽을 거라는데, 여기서 회개 기도하면서 남편을 부르고 같이 회개하고 우리 아이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우리가 잘못 지었던 성전을 폐쇄하겠습니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경고, 돌이킴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 무시하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르호보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죠. 우상 숭배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을 주시죠. 여기는 심판적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긴 하죠.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싹 뺏기죠. 여러분 여기서 그냥 뭐 다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냥 가져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솔로몬과 다윗이 축적한 재산이 얼마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깨에 힘이 여전히 들어가 있는 건 땅의 절반 이상도 빼앗기고 내 아버지 같은 국제적 영향력도 없고 막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래도 르호보암 어깨를 빡 힘을 줬던 건 아버지한테 돈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쵸? 거의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부자의 반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떤 면에서 르호보암의 금방패 쫙 하고 어디 다니고 이런 폼나고 이런 게 르호보암이 지멋대로 사는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상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돈인 거예요. 근데 그걸 싹 가져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뻔하고 돈도 다 뺏겨요. 그렇죠? 심판이죠. 하지만 경고이기도 하죠. 그렇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왕위, 생명, 그리고 네 영혼까지도 위험하다 라는 엄청난 경고를 주신 거예요. 돈을 빼앗아 가시면서. 그렇죠? 예, 그래도 근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르호보암 여기서 이제는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심판받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두 이야기에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각자의 강조점도 있겠죠. 겹쳐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반대편에 서는 건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세상을 따라가면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거는 잘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영혼에는 좋고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식의 이분법을 갖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반대편에 서는 것보다 무서워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걸 무서워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걸 두려워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둘 다 경고를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경고 사인이 딱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그 기회니까, 그 경고라는 기회를 내가 여기 불편한데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큰일 난 거니까 그때 선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이것 좀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거 느끼실 때 있잖아요. 이거 좀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느끼실 때 그거 쉽게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에게도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조정해서 나를 돕게 만들까? 이거는 제대로 된 논리적인 생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금송아지의 신앙,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 내가 어떻게 살지 정하고 나한테 좋은 게 뭔지 정하고 내가 얻고 싶은 이익을 전하고 내가 요만큼은 하겠지만 하나님께 요 부분 도와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르호보암 부분에서 얘기하면 내가 돈 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에게 그 돈을 받고 나서 르호보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던 건 그거죠. 돈 좀 있다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그 돈 다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 특별히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 있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건 큐티로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반면교사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경고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내가 이루어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긍정의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 어떨까 추천드려 봅니다. 여러분들 다양하게 읽으시는 대로 묵상하시고 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